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나 청소년이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어린이나 청소년, 자리에 잠깐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뒤에 2층에도 있고 어린이, 청소년, 자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축복을 담아서 우리 이 어린 심령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성교 장로님께서 15주년 지나면서 지나온 과정을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약간 과거와 이제 현재, 미래가 단절이 좀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의 단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 세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창립 15주년 동안 어떤 정신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의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했었던 그 일들, 이웃을 향한 그 일들, 우리가 그것과 교류가 없었거든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알지 못했었는데, 단절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또 이웃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그 공통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상들, 비슷한 대상들을 찾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성령께서 그 대상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기를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15년 지나오고 나서 또 앞으로의 15년, 20년, 또 30년 지나는 우리 포에마 예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2024년 1월 1일 첫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작년에 세상으로부터 한 발 빠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도 많았습니다.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가는 포에마 예수교회 교인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매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첫 새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독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써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마 오랫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방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신을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낸 신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불안했던 거죠. 두려웠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아주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었던 그 언약들을 파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세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를 세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 맹렬한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화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진노를 그대로 쏟아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그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대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깨끗이 지워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저 불쌍한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과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살려내는 데까지는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것까지는 지켜주겠다. 그러나 내 분노를 아직 이거를 잠재울 수는 없다. 난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나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려서 진멸할까 봐 나는 내 자신이 두렵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슬픔에 젖어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모세도 명령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장식품들을 다 떼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엎드렸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백성들이 왜 슬퍼했을까요? 이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우리가 소유할 것들 소유하고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다 충분히 넉넉히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는데, 우리 백성 안에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풍족하게 산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망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있을까요? 이런 애통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죠. 너무너무도 기쁩니다. 봉사하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면 거기서 얻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가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가족 모두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혼이 피곤하고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성공은 오히려 나의 영혼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도 명백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은 틀림없이 피곤하고 공허하고 곤고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혼이 쇠약해지는 이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사업을 다 번창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과 동행이 없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없이 세워진 기업들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곤핍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 나의 탐욕을 숨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동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있고, 무엇인가 비판하고 있고,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고 하면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같고 속도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동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채우고는 있었지만, 기도는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매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었지만, 속도도 비슷했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동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신앙의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나안 땅으로 동행해 달라고 간절하게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잠시 떠나 있던 구름 기둥조차도 다시 돌아와서 성막과 그 모든 텐트 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이제 됐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바로 잡혔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확인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게 되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안심해도 된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제 그냥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백성들도 모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다 회파해버리고 이제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만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기로 하셨습니다.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백성들 그 약속대로 동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부족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 같지만, 동행해 주신 것 같지만 저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고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만족하지만 제 영혼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목마릅니다. 지금 이 모세가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그거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세는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일이 성취되면 만족하고 감사하면 끝이 나는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저는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도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세의 본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1대1로 만나서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세 때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죠.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막은 뭘까요?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그 모세의 본심을 파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모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너가 나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러나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얼굴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구나. 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언제 한번 보자, 언제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얼굴을 뜯어먹을 정도로 쳐다봅니다.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설교 한 편의 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게 뭐죠? 모세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뜻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자기 온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네가 정말 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얼굴은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마음 가지셨을 겁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위에 세우시고 바위 틈에 얼굴을 못 보게 한 다음에 손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등만 보여준 채로 지나가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야 사막길에서 극도로 피곤한 자신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석을 성질나서 2번 때려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 안 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처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징계 혹은 징벌, 처벌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를 위해서 잘못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여주셨지만,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 땅 밖에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자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늙은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상황으로 내모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너무도 힘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안 되겠다, 겉으로 보기에는 처벌받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너무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모세, 너 남은 인생 나와 이 광야에서 함께 지내자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고 부유한 인생을 산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채워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가나안 땅으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얄팍한 믿음과 기도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쇠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모세의 믿음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족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2024년에 포에마 예수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양같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세만큼 다윗만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